아멘. 저희 기억 속에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한 책의 내용인데 몇 년이 지나도 늘 기억되는 어떤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부인이 있어요. 이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참 힘겨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녀는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고 지치는 가운데 남편이 먼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혼자 살지 않고 또 다시 한 남자와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재혼해서 자기가 살던 남편과 살았던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너무 행복한 이 삶, 지금 모든 것들이 너무 행복한 이 삶 속에서 어느 날 자기가 써놓던 편지, 글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글이 발견됐냐면, 집 청소하는 게 너무 싫어, 여기가 너무 괴로워, 설거지하는 게 너무 싫어, 너무 괴로워, 밥하는 게 너무 싫어, 너무 괴로워. 하나같이 다 써있는 게 뭐냐면 다 싫어, 너무 힘들어, 빠져나가고 싶어, 괴로워, 이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예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싫어, 빠져나갔으면 좋겠어, 여기서 끝장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뭐냐면 단지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전 남편이 죽고 나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고 나서 살아있던 이 인생에 삶 속에 새로운 사랑,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똑같은 장소, 똑같은 설거지, 똑같은 빨래, 똑같은 청소를 함에 있어서 행복이란 이유가 달라졌던 것은 사랑이란 이유가 하나 들어왔던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제가 한때 절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란이 신경도 막 외우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외워볼까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외워서 그런지 다란이 신경이 왜 이렇게 외워지는지. 이 다란이경을 읽었던 이 내용에 보면은 그걸 읽고 나서 그 외우고,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니 제 입술 속에 뭐가 나오냐면은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은 왜 그렇게 싫은지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으냐면 교회라는 말이 나오면 막 화가 나고 불편하고 짜증이 나요.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요? 이거 PPT 어디 놨을까요? 네. 이런 일들이 왜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것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 저에게 어떤 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은 이상하게 싫은지, 어떻게 그렇게 거북스러운지, 불편한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참 이상하네요, 이런 말들을 기도하면서 합니다. 또 성경 요한복음 25장에 25제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보면 이유가 없어요. 단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싫었다라는 것 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도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결국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싫었냐 하면은 그 이유를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없어. 그냥 단지 예수, 단지 하나님 이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지 않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수 믿지 않았던 분들 있잖아요.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저하고 똑같지 않았나요? 왠지 싫어요. 왠지 거북스럽고 왠지 불편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미워하다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미움 받는지 모르면서 미움 받는 사람이 힘들어요? 희한해요. 그렇죠? 자기가 힘든데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때문에 힘든 사람 없죠? 미워하다 보면은 그 미움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일,
그 사람과 엮이는 일이 있으면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힘이 날까요? 힘이 나지 않을까요? 힘이 나지 않아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냥 손해보는 것 같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이 흐름, 이 패턴을 통해서 생각해 볼 거는, 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힘들까요? 내가 왜 기도하는 게 힘들까요? 내가 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들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육신적인 이것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하나님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점점점 불편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싫어질수록 내 마음속에 당연한 이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서 저 깊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직분이 있거든, 나는 목사거든, 나는 권사거든, 나는 집사거든, 나는 여전히 헌신하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은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들이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목사뿐만 아니라 권사, 집사, 여러분 헌신자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해야 될 이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을 표현하기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표현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말해,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아,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랬더니, 자,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다른 색으로 써놨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당시에 또 오리발이 통용됐나 봐요. 오리발을 내밀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더러운 떡으로 나의 제단에 드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 것이다. 가볍게 여겨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이 병든 자의 모습으로 드렸던 것을 말라기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왜 앉았다 일어났다 자꾸 그러지?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냥 집에서 그냥 인터넷 틀어놓고 편안하게 그냥 탁 하면 그거 예배 드린 거 아니야?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이미 들었잖아요. 교회 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도 교회 가기 싫어, 어려워, 짜증나.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들이 예배드렸던 제사장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면서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이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받겠느냐. 심지어는 성경의 8절을 보면은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받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더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방식 그대로 너희 상사에게 드려봐, 너희 엄마에게 드려봐, 너희 아빠에게 드려봐, 또는 너희 애인에게 드려봐. 그러면 그 사람이 야, 얼씨구나, 엄청 좋은 거를 줬거나 이렇게 말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누가 이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마음의 패부에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상태의 모습들을 보신다, 안 보신다?
그래요. 제사장들은 몇 번이고 제사 드리면서 한 번도 이런 걸림이 없었어요. 내가 훔친 것을, 병든 것을, 저는 것을 갖다 드려도 아무런 걸림 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야, 그런 모습을 한번 드려봐. 그럼 그들이 받겠냐? 네가 너의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 그럼 그들이 받겠냐? 안 바쳐. 이들이 무엇이 빠졌어요? 공경함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에 때 가장 끔찍한 말이 뭐냐면 성전문을 닫겠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는 성전문을 닫혀본 역사가 있어요. 아수르에서 침공당하고 바벨론에서 침공당해서 완전한 나라가 멸망해가지고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아주 철저한 파괴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내용이에요? 그 바벨론 포로의 70년 기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났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숨 걸고, 낮에는 어떻게 해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한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지키고, 누가 방해할까봐, 누가 이걸 못 세우게 할까봐 밤에도 어떻게 잠도 못 자고 창을 들고 칼을 들면서 24시간 사람들을 시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는 이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 그 떨리는 모습으로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했는가라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신명기적 고백이에요.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멸망의 길이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뒀더니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이 되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쪼개지는, 완전한 무너지는 이 아픔의 끝에 이르렀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곧 성전 무너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또 하나의 의미는 뭘까요? 너희와 나의 사이가 어떻게 됐다? 단절됐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와 내 사이가 단절됐어.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새롭게 지어졌어요.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그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배의 모든 기능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사라졌어요. 심각한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가 문제일까요? 제사 드리는 자가 문제일까요? 예배가 문제일까요? 예배 드리는 자가 문제일까요? 교회가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좋은 것이고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성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안에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 정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은사들, 좋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셨어요. 은사가 뭘까요?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영적 선물이래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다 보면서 참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그리고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안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단지 뭘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자기의 본전이 이만큼 있었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하고 하나님께 떠나 있는 것이 그들의 죄악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해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이 모든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도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소리나는 구리, 소리난 징을 말해, 징. 울리는 꽹과리, 더 심지어는 뭐가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뭐냐 하면은, 은사는 이런 겁니다. 두산백과에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은사를 주는 이유는 성도의 믿음을 굳게 하고 안위를 얻게 하며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고 각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을 덩어리로 하나로 말하면 뭐랄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에서 편안하고 사랑에서 굳게 하고 사랑의 능력으로 평안을 누리고 사랑으로 의롭게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말씀의 견고함으로 증거를 얻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위해서 주셨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방언, 천사,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이런 것도 말하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조차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이 이유들을 까먹어버려요. 그럼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예요.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시끄럽기만 해요. 여러분이 집사고 권사고 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이 빠지면 매번 시끄러워요. 그 시끄러운 곳에서 우리가 이 시끄러운 인생사에서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목소리가 크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 문제를 쭉 나열하면 이와 같아요. 1장 4장에는 분열의 문제가 생기고 5장에는 음행의 문제, 6장에는 사소한 문제, 그리고 세상 법정에다가 다 고소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다 고발 고소. 이게 남발해요. 결혼의 문제, 8장 9부터 10장에 보면은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이 교회 질서의 문제, 성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목사를 대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득한 것. 성경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많았던 곳이 어디일까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들이 많은 이곳에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한 이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그 해결책을 13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좀 더 좋은 정말 훌륭한 은사를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게 13장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학이야기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밥을 위하는 사랑, 그렇죠? 밥 사랑, 그리고 의복을 위하는 사랑, 남녀와 여성 간의 바로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 부모를 대하는 사랑, 자녀를 대하는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필레오, 이런 여러 사랑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가페는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황민정 교수님이 가방을 딱 메고 왔는데 그 가방에 상표가 회사가 아가페예요. 아세요? 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가 뭘까요? 아가페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적인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랑이 뭐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걸 깊이 알게 되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는 삶의 문제를 이겨나갈 능력과 힘을 우리는 공급받게 됩니다. 그 힘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였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생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 가요, 안 가요? 뭘로 가요? 돈으로 가요? 명예로 가요? 권력으로 가요? 그럼 뭘로 가요? 성화자매님,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진짜 믿어요? 죽어봐야 알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해요? 믿음장. 히브리서의 믿음장이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어떤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화돼요. 누가 아니야, 그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다미의 엄마가 차은장 원쌤 맞아? 어떻게 알아? 아니잖아. 니네 엄마 아니야. 조사해봐야 알아. 규린아, 용우야, 너네 엄마 맞아? 뭐가요? 그러잖아요. 엄마인지 아닌지 몰라. 여러분, 진짜 엄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의심을 하지 않잖아요. 의심을 하지 않잖아요. 믿음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 라는 것을 믿는 것과 죽어봐야 하는지, 아니면 다 그거 뭐라 그래, 조사를 해봐야 하는지,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믿어질 때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나를 살리라 하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이 믿음을 아는 자에게 그 죄사함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 기억해 봐야 돼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자격이 있어서 오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근데 내가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어떤 삶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이고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 그때에, 희한하게 그때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잘 나갈 때 내 손을 잡아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손을 안 잡아요. 내가 아주 형편없이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셔요. 탕자 이야기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허랑방탕해서 다 날려버리고 저 먼 데서 오는 그놈이 냄새가 나고 정말로 거지같이 그렇게 오고 있지만, 아버지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 사랑을 안아주는 아버지십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이게 내가 믿어지면, 그게 실제가 되어지면,
그게 실존하는 실제 신앙의 확증이 되어지면은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거는 종교 행위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인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고향에서 가족 중에 아내를 한 명, 이렇게 가족 중에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아버지가 신앙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해서 한 사람을 딱 해서 그 집안에 이 며느리로 들어오게 됐대요. 뭐가 좋다고요? 믿음이 좋아요. 그 고향에서 최고로 믿음이 좋다라고 소문이 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믿음이 아주 좋아도 보면은 흉이 나요, 안 나요? 사람이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하겠어요? 그걸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자기에 놓였어요. 아버님 생신이 되었어. 아버지가 건강도 별로 안 좋으신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생신이 되었어. 안 왔대. 그래서 왜 안 왔냐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그런 나를 향했던 마음들을 다 접고 그리고서 나의 할도리를 그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문제는 뭘까요? 열매 문제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어떤 종교적 행위로만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라는 것은 결국 뭐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어떤 보여주는 열매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열매 부분 속에서 진짜 그의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마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뭘 살피셔요? 아무개가 여기 있구나, 이것만 보지 않아요. 뭘 살피셔요? 아까 제사장 봤잖아요. 뭘 살피셔요? 중심을 살피셔요. 눈먼 예배, 병든 예배, 저는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만히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향해 내 심령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셨다는 것을, 그 사랑이 실제로 믿어지면은 내 안에서 내가 사과나무로 접붙임을 받으면은 뭐가 나요? 사과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이 뭐냐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죠? 사랑은 행하는 걸까요? 받는 것일까요? 행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행해야 돼요 라고 인지하고 있으면서 실상 삶에 보면은 저 사람이 사랑이 없네, 이러네, 저러네. 그러면 내가 그 빈 공간에, 다시 말하면 컵이 있으면 물이 반 떨어진 걸 알았으면,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은 뭘까요? 반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하길 원하셔요? 반을 채우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채워야 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그런데 성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을 행하면서 왜 그렇게 승질이 나는지 옆 사람 보면서 당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7절의 말을 내 마음에 또 한 번 되새기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승질날 때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뭐냐 하나로 이야기할 때 4절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이래저래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7절에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야.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견뎌지지가 않아. 맞죠? 나라는 존재가 인간의 이 모습에 자꾸만 내 마음에 성내지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따지게 되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짜증나고 견뎌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예배의 행위자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러잖아요. 집에 갔는데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생각지 못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팍팍 긁어놓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은 집에 가자마자 그런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가장 은혜 받은 사람에게 그런 일들은 꼭 나타나요. 신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서 눈을 꼭 감고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제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랑할 힘,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요. 저도 매일 그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이 없으면, 그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다 똑같은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쉽게 사랑은 오래 참고가 아니라 사랑은 승질내고 이렇게 되게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호는 오래 참고 명호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명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견디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3월에 수술하고 나서 요 근래 계속 이거 지팡이 들고서 겨우겨우 오셨던 우리 성가대 대장님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 수술한 부위에 핀이 부러졌어요. 핀이 부러졌는데 병원에서는 자기들은 잘못 없대. 승질나요, 안 나요? 맞아. 도대체 어떻게 박았길래.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냥 코가 쭉 빠졌어요. 진짜 너무 실망하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기도해줘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 참 감사한 게,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최상성 권사님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이틀을 밤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게 됐는데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저분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정말 참 잘 견디고 울면서 그렇게 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데 갑자기 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네.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럼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둔 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켜나갈 때 여러분, 사단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라도 주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저가 신앙이 있다고요? 저가 믿음이 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몸을 한 대 딱 때려버리면요 금세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믿어요. 야,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발견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욥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지 않았느냐?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욥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믿고 있어요. 이 우리 성도님 김명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여전히 그 사랑의 손을 뻗쳐가면서 나의 손을 붙잡고 있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는 그 어둠의 세력부터 계속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고 계셔요. 그 사랑이 내가 아프다고, 내가 괴롭다고, 내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다고 그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살다 보면은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는 현실, 그리고 무너지는 현실, 피하고 싶은 현실, 이런 일들은 내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 앞에서 놓여진 현실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당할 힘이 뭘까요? 살다 보면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인내하여 감당할 힘이 어디로부터 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의 힘을 가지고 오늘도 이겨나갑니다. 저는 참 많이 경험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랑 때문에 감당하게 됩니다. 미워 죽겠어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뒤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조금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걱정돼,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의 힘을 믿고 오늘도 왜 사냐고,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이기나요? 물어보면은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주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이르는 성도의 신앙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